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희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고난 주간의 어떤 예배들, 고난 주간의 어떤 그 시간들이 저의 신앙의 발전과 또 신앙의 성숙에 참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 몇 달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을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배우자라는 그 주제를 정하고 고난에 관련된 책 또 설교 강연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과 여러 가지 작은 결론들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 설교가 남달리 들리실 것이고, 또 아직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고난을 겪지 않은 분이라면 거리감이 있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기에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개론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고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될 사항은 고난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마쳐질 즈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나 암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갑자기 떠나보내는 일이 수천 명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매년 곳곳에서 전쟁, 또 사람으로 죽고 재해나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 충격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인간의 숙명이기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난이 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죽음, 가까운 이들의 죽음,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죽음 등 죽음의 시기에 따라 이 고난이 큰 파도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해 전제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거나 고난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등 반드시 고난은 그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서전에서 그에게 닥친 고난이 어떻게 그를 만들었는지 보기도 하고, 동시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고난이 그를 어떻게 추락시키는지 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가 겪은 고난의 크기를 모르기에 그 사람의 판단이나 선택이 쉽게 틀렸다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삶의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그 고난에 대한 관념이 가지고 있으나 모든 종교들과 다르게 이 고난의 문제를 기독교만이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 대처가 매우 취약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기에 고난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되거나 축소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고 또 되돌릴 수 없는 시련을 마주하게 되면 답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단점은 영적인 빈곤함입니다.
신체적으로 또는 문명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고 성숙했지만 영적인 기반이 너무나 허술해 조그만 시련에도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과 같은 정신 이상 등이 정신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정신치료와 같은 그런 것들도 병의 근원을 다지기보다는 증상을 다루다 보니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약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물을 먹어본 거나 또 주변에 그런 병이 있어서 하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약물은 알다시피 신경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을 못하게 둔하게 만들어 증상을 없애는 것이기에 근원적인 원인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에 대한 정립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왜 맞습니까? 질병이 올 것을 대비하여 면역 체계를 미리 활성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간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통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일반적으로 반응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사람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불교의 업보 사상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는데 이 땅에서 지르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참회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선을 쌓음으로써 이 카르마, 업을 없앰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업을 다 없애면 해탈의 경지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 기인하지 않음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친구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다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고난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 죽을 뻔한 경우는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한 사건은 잘못을 교정함이 아니라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역경도 있으며 한 인간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한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그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고난을 조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개론 시간이니까 조금 더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의 형태로 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징계이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생인 겁니다. 이 고난의 출발은 나로부터 또는 인간에게 기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는 아버지가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해됩니다. 과거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아들의 사업 문제로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저도 왠지 답답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가 꽉 막힌 느낌이 들어서 권사님에게 이 기도 제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권사님이 사실을 말하는데 불법을 저질러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사님의 아들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는 그 앞부분을 싹 빼고 고난에 대해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니 기도가 막히고 답답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려고 고난을 허락했는데 고난을 없애달라고 했다면 의도에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과 사단이 주는 고난인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됩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한계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또 믿음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의 한계를 건드려서 추락시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과거에 어느 성도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품도 참 좋고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이 돈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장로님이 돈 문제로 교회를 어렵게 했던 적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헌금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교회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항상 무슨 나쁜 의도가 있지 않나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인가 부정적이 있지는 않은지, 목사님의 설교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등등 이런 생각들에 발목이 잡혀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시험이 들어 교회를 몇 달간 쉬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음으로 치고 나갈 그 시점에 항상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매번 자신이 미끄러진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로 오는 고난 중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인데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인물이 되거나 하나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수많은 연단을 통해 과정을 겪고 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등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걷어낸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난을 통해 내가 텅 빈 상태가 되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완전히 비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철학과 종교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문제에 답이 없다면 그 철학이나 종교를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진다면 철학이나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삶이 잘 나가지? 왜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내가 바란 대로 왜 다 되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닥치는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난관이 올 때 신이나 또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접할 때 또는 배울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전술한 대로 세속 문화나 의학은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는 것으로 여기므로 원인보다는 증상 해결에 집중하게 되므로 거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인도 종교나 윤회의 세계관을 가진 종교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기에 고난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되지 못하고 가진 죄를 다 갚아야만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에 도덕주의 관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고난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에 자기 수련과 단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아집과 욕구가 해소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도구로 불경이 사용됩니다. 그런 잡념과 욕망이 올라올 때는 나무와 비타, 물, 관샘, 모살, 반야, 심경, 바라, 밀다 이런 것도 외우신 분들 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연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을 밟고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세상이 아니기에 결코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숙명론적 세계관을 가진 종교,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는 무조건적인 인내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속내를 알 수 없는 알라의 뜻, 알라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고난을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견디어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 인샬라 그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견뎌내면 값진 열매와 상이 주어진다고 믿으니 그것은 뭐 극보수 사회나 이슬람 사회에서나 가능할 뿐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이원론적인 관점은 성과 악의 대결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결국 권선징악의 세계관으로 수렴이 되어 미래 어느 시점에 선이 악을 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관은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므로 지금 이 땅의 삶을 끈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시한부 종말론 세계관과 비슷하여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먼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극도의 비운을 견뎌내는 금욕적인 인내를 권유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울부짖음이 십자가를 포함해서 성경 인물들의 입에서 거칠게 터져나옵니다.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고난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 보기에 고난에 대해 진솔한 태도를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 길 앞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고 실토를 하십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이 고난이 언제까지냐고,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했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숙명론적인 세계관과 달리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욥처럼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금욕적이고 자발적인 고행이 고난을 덜게 하고 선행을 통해 고난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은혜라는 관념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기에 고난에서 의미를 찾고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나 신앙에서도 부활의 개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물질로 태어나 세계의 부속물이 되거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의 개념이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며 물질 세계가 회복되며 죽은 뒤에도 인격적인 특성이 유지되며 아름답게 단장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온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이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관념 또한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에는 열매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망상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며 실제이며 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이므로 잔인하고 무책임한 운명을 탓하기보다 욥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고난을 겪고 나가게 되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믿음의 고백으로, 진짜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고 건조하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내일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며 반드시 그 고난받은 사람에게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남기는데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발생하는 고난은 징계이며 이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시험과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게 이 고난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분이 계십니다. 꾹꾹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세상에 없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며 축복받은 자들이며 은혜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님의 고난을 배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알려줍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찬양들이 우리의 힘든 시기를 이겨낼 힘을 주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 있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고난이 지나갔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겨낸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고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이름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불 좀 천천히 꺼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보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이 시간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주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볼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누군가 약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건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을 실질적으로 이겨낼 아버지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넘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난 넘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뜻이 있으니 그 고난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